내가 몰랐던 1001가지 성경 이야기 계속 읽겠습니다. 마음의 간음, lusting in one's heart. 이 말은 대통령 후보였던 지미 카터가 1976년에 인터뷰에서 자신은 간음한 적이 없지만 마음의 간음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후 유명해졌다. 그는 간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는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을 간음과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실제 행동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을 의미하셨다. 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여자를 보는 것이 죄라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죄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세상은 간음을 해야 처벌을 하죠. 세상은 살인을 해야 처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손발의 실천 이전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고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은 언행 심사까지도 하나님께 회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파문, 아나thema, anathema, 혐오스러운 것이나 사람으로 정의되는 이 아람어는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발견된다. 파문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 로마서 9장 또는 저주를 받음 고린도전서 16장 갈라디아서 1장으로 번역되어 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종교회의는 교리의 문제점들을 결정해야 했는데 이때 거짓 가르침은 파문으로 선언했다. 때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도박, 마약,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을 방치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분명히 정죄하고 끊을 것을 요구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들어올 때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교리를 정죄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파문시켜서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3번 권유해서 듣지 않으면 외인으로 여기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대교회가 그런 치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하는데 그거 왜 정리 못하냐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있냐, 용서는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교회가 파벌이 나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하는 걸 방치하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 데다 갖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죠. 네, 다음 눈동자 apple of the eye, 눈의 중앙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으로 눈동자를 뜻한다. 이 표현은 그의 아들은 그의 눈동자이다. His son is the apple of his eye 라는 말에서처럼 누군가에게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같이 as the apple of his eye 지키신다라고 적혀 있다. 시편 17편에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위장, 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A little wine for the stomach. 이 말은 종종 농담으로 사용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에서 비롯한 말인 줄을 알지 못한다. 디모데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충고했다. 그러니까 약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라라는 것이 아니라 약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약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제 포도주, 올리브 기름 등이 이제 약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조금 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분명히 하고 그리고 써야 할 약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과학이나 의학적 발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학, 의학도 발전시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간호사, 의사, 병원장을 통해서도 치유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결혼식에서 전통적으로 목사가 이 말을 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가복음 10장 예수님 말씀이죠.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성경에서 인용한 격언이라고 믿지만 이는 분명 아니다. 성경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에서 사용한 후 유명해졌지만 사실 케네디의 말은 아니고 다른 위대한 대통령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일반 진리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아니고 일반 진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스스로 돕다라는 것은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해서 아무런 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학생이 공부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니까 남들보다 공부를 덜 해도 100점 맞을 거야. 그거는 믿음이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당처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공부한다 하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 선교한다 하면 최선을 다해 선교하는 거예요. 사람의 최선 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으십니다. 인간의 게으름, 나태, 무지 위에 무지를 덮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We reap what we sow. 우리의 사고와 언어에 깊숙이 박혀있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You reap what you sow. We reap what we sow.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문맥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 Pride goes before a fall. 과거에 비해 자주 인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수세기 동안 이 말은 영어의 일부분이었다. 잠언 16장의 본문이 그렇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Pride goes before a fall 이라는 말은 망하기 직전 단계가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하다는 게 뭐냐?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겸손하지 않다는 게 뭐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스승의 말을 안 듣습니다. 교만한 자 목회자의 권면 안 듣습니다. 교만한 자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노년의 솔로몬이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 전 단계의 내 모습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완고하기만 한 거예요. 향기름 속에 파리, fly in the ointment. 좋은 것을 망치는 경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 말은 전도서 10장에서 왔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되느니라. 이 확대 적용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에 파리 한 마리 빠지면 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오인먼트, 향수, 향유여도 거기에 불순물 하나 빠지면 다 버려야 돼요.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그겁니다. 다르리자 끝단자입니다. 처음과 중간은 다 맞아요. 같은 찬송 부르고 같은 성경 읽고 설교도 비슷하고 예배 형식도 비슷한데 끝에 가서 뭔가가 달라져요. 그 끝에 다른 한두 가지 때문에 이단인 겁니다. 한두 가지 다른 게 괜찮겠지 해서 경각심을 잃으면 이단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찌개를 하는데 파리 한 마리 빠졌습니다. 그럼 그 파리 한 마리만 건져내고 주나요? 전체를 버리죠. 그래서
조금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많이 이상한 게 조금 드러난 거예요. 허리에 동이고 gird up one's loins. 이 말은 행동을 취하려고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는 뜻이다. 문자 그대로 싸울 태세를 위해 늘어진 옷을 허리로 단단히 묶는다는 말이다. 이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 출애굽기 12장, 열왕기상 18장, 욥기 38장, 잠언 31장. 마음에는 원이로되 the spirit is willing. 우리가 매우 자주 사용하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에 선의를 가졌더라도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인간의 딜레마를 잘 표현하고 있다. 마태복음 26장은 유다가 유대인 공회의 사네드린에 예수님을 넘겨주기 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고뇌를 말한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그들을 본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다. 구하라 찾으리라. Seek and you shall find.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이 A, S, and K입니다. Ask, seek, and knock. 앞 글자만 따면 ask, ASK가 되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함으로써 바람직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다. 산을 옮길 믿음, faith to move mountains.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형을 변화시키라는 의도로 한 말씀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다.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는 말은 산만 옮긴다는 게 아니죠. 인생에 우리 성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도와주신다를 말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세상 권세, the power that be. 세상 권세에 굴복해야 한다는 바울의 말에서 비롯된 말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이 말은 근본적으로 난폭하고 악한 정부 아래에 사는 사람도 그 정부에 복종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단한 논란거리가 되었다. 세상의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는가? 신약 성경의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에서 말했다. 이 세상 권세에 의해 굴복하라는 말씀은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 권세가 예수 믿지 마. 그런다고 예수를 안 믿는 그렇게 말하라는 건 아니죠. 아마겟돈, 얼마게돈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거대한 결정적 전투 혹은 대결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 말을 하였는데 계시록 16장에서 비롯한다.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시록은 세상 최후의 날에 있을 무서운 전투를 묘사하고 있다.